하나님과 교제, 사귐. 이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정말 행복이고 복입니다. 행복이고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잘할 것인가라고 하면 성향이 같아야 된다 했죠. 동행, 한 길을 간다든지, 뭐 가장 사귐이 잘 되는 게 결혼 생활이죠. 결혼 생활은 사귐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생에 사귀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제가 있고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위반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이제 혼인 그 관계를 파탄시킬 만한 게 온다든지 이러면 사귐이 깨지게 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귀는 자녀가 됐을 때 그 사귐에 방해물이 없어야 된다, 회방꾼들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면 우리도 그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냐 할 때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거든요. 빛, 거룩, 공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빛,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성향을 화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거룩, 우리도 빛, 그래서 빛의 자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생활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랬는데,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은 게 맞다.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았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맞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완벽한 사람, 아주 그냥 털어서 먼지도 안 나고 그런 완전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 없죠. 다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이요라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이사야 선지자도 나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아주 완벽한 어떤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방향이라든지 또 그 항상 그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방향, 그거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간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이게 죄구나, 이거 죄인데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또 마음이 아프죠. 죄 짓고 나서 막 웃고 희희닥거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죄를 지면 일단 마음이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봐야 되겠네. 이런 게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100% 깡패 막 사기꾼이냐 100% 그런 사람 없어요. 깡패 사기꾼도 자기 집에 와서는 애들한테 잘해줄 걸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이 하는 일은 100가지가 다 잘못되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 때로는 구제도 하고 때로는 착한 척도 해서 천사 대접도 받기도 하고. 근데 그 뿌리로 볼 때 하나님 없다 하고 나는 뭐 나 스스로 잘났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직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데, 빛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에서는 이게 빛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9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하는데, 이렇게 죄를 이렇게 들춰낼 때 뭐가요? 빛이.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회피 안 해요. 회피 안 해요. 회피라고 하는 것은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예, 빛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죄를 이제 자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정직하고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빛이 왔을 때 아 이게 죄구나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고백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나 사귐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거예요. 죄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자백.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지 깨닫고 그걸 마음 아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네, 수용해서 자백 이렇게 토해서 내놓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목욕하라잖아요. 목욕. 네. 그런데 목욕은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수시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손 세척하세요. 아니면 바깥 외출하고 왔으면 또 세수도 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한 번이죠. 예,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나에게 관한 한 하나님이 물을 수 있는 죄에 대한 것은 다 면해져서 덮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목욕한 거예요. 평생의 목욕은 한 번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해서 뭐 세례를 한 번 받았다 두 번 받았다 또 여기 가서 한 번 받고 저기 가서 한 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세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해서 목욕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살면서 살아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항상 우리가 죄와 접촉하면서 살잖아요. 그놈이 나한테 들어오든지 내가 이렇게 물리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씻거나 세수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한 번 하지만 중생하고 나서 이렇게 성화. 네, 사람이 이렇게 좀 변화돼 가야 되잖아요. 변화돼 나가자. 변화돼 나가는데 가장 좋은 변화는 꽃은 이거는 이렇게 꽃이 피어서 활짝 피어서 하는 게 변화의 인생의 끝이요. 꽃은 꽃 지고 나면은 쓰레기통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네가 내 아들 딸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잖아. 계속 살아가는데 그 우리의 그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최고 영광이 뭡니까? 성화지. 예.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수님의 그 형상에 우리가 이렇게 도달하도록 하는 성화, 달라지는 거.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귐이 깊은 사람들은 약간의 그 뭐죠? 예, 그게 얼굴에 보입니다. 뭐 죄만 짓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요 얼굴에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늘 죄에 대해서 비치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이네. 어두운 데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쫙 들어오면 보이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 감거나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직시해서 그렇구나. 오늘 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또 더럽혀졌으면 씻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서 이미 중생에서 목욕은 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귐이 깊어져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세수하는데 이 시커먼 건 여기 묻었는데 자꾸만 이쪽만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죠. 세세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변명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원래 내 마음대로가 죄잖아요. 내 마음대로가. 내 마음대로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우리 기준이 있어가지고 변명하려고 하고 선악과 왜 먹었냐 했더니 그러잖아요. 뱀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담 너는 왜 그랬냐 했더니 하와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이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자백하려고 그러면은 눈치를 봐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네 탓이고 남의 탓이고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먼 산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데 얘기 핑계 대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할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백하는데 고통이죠. 자백하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거 혹은 자기의 그 숨어 있는 거 이거를 내놓으려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이 고통스러운 거를 내놔야지 이제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세바 사건에 이제 자기가 범죄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 근데 그거를 자백하지 않고 숨기잖아. 그러니까 남편 우리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가 왕인 척하고 계속해서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숨기려 하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고통스럽지만은 빨리 내놔서 자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매 맞을 때 10명이 매 맞는데 맨 끝에 가서 매 맞으면 더 아파. 그거 다 보느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손 들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해서 매 맞고 나오는 게 낫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다 악화되거든요. 그래도 악화되고 나중에 구덩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도록 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냥 자백할 때는 좀 고통스럽지만은 그냥 다 탁 다 내놔야 돼. 그건 내놓을 때는 어떻게 내놓냐면 굉장히 세세하게 내놔야 돼요. 그냥 도매금으로 다 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정직하지 않은 거지. 네.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보이니까 조목조목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대충 해서 뭐 그런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한 묶음으로 도매값으로 넘기려 하고 그러니까 이 자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적게 사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시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의식에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내가 죄가 들키고 죄를 이렇게 내가 자백하면 또 혼나고 막 다 큰일 날 텐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다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다 용서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 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성결하고 더 빛나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기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도 나를 못 말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그렇구나. 이타적이라 해야 됐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네요. 라고 해서 그 문제를 정말 자백을 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내놓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이타적이고 그렇게 안 될까요? 네. 사랑은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걸 자백을 하는 거죠. 자식 사랑한다 했는데 진짜 자식을 사랑했나? 사랑한 건지 내 마음대로 한 건지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럴수록 뭐예요? 진짜 사랑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정부 지도자 이거는 심판의 칼, 정의의 칼이라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법 없이 사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근데 법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어도 이상하게 여기다 잡아놓으면은 여기는 죄수인데 또 바뀌면은 재판하면 또 아니고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재판관은 누가 믿냐고. 그러니까 성향 그러잖아요. 성향. 그래가지고 뭐 이념대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재판도 이념대로 하면은 뭐가 돼요? 예? 재판도 이념대로 하면 뭐가 돼? 그냥 보편적인 가치로 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는데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조명이 들어올 때마다 불이 들어오면 불 꺼버려. 그러면은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 불이 들어왔을 때 내놓고 잘 살펴서 그래야지 내 됨됨이를 고칠 수 있고 우리의 행위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그래가지고 점점 더 뭐냐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은 터놓고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얘기는 혼자 독백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건가요? 할 때 근본은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되는 겁니다. 혼자 하면. 근데 만약에 우리의 그 잘못한 것이 공공 앞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공중 앞에서 자백을 할 수도 있겠죠. 자백을 할 수도 있죠. 진심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왕이잖아요. 네, 국가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바세바 사건, 그다음에 막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만약에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 왕이지만 부끄럽지만 자기가 자백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에 공개적인 회개의 시를 남겼잖아요. 혼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시죠? 없는 걸로 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편의 성경에다가 자기의 그걸 기록했잖아. 얼마나 다윗이 빛 가운데 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거 해봤어요.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청과 목록만 뒷담화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허물과 우리의 그 지은 죄는 더 많잖아요. 근데 그 목록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없는 걸 하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냥 이러고 다 덮어가서 그건 아직도 빛을 본 게 아니에요. 빛은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거를 조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죄의 목록,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다윗처럼 이렇게 성경에 남길 정도로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 많이 청산을 했겠죠. 청산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헌금을 절반했어요. 그 헌금 절반했으니까 엄청 많이 했죠. 재산에.
근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깝다 해서 절반은 헌금하려고 하다 말았거든요. 그랬으면 괜찮아요. 그러는데 뭐라냐면 헌금 다 했다 해서 밥 팔아가지고 속였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인 죄다 해가지고 아니야 사피를 쳐서 죽잖아요. 그런 공개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헌금 조금 해놓고 다 했다고 광고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교회에 쫙 퍼지게 되면은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공개적인 이런 일 같으면 그래서 어떤 공직자들 있죠. 공직자들이 어떤 공적인 행위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의 잘못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그냥 나 혼자 가서 내가 뭐 다 자백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 금토 사전 투표했는데 보니까 어제 좀 시끄럽게 난리가 났더만 코로나 여기 확진된 분들 그 투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왔더라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이 뭐 전 공무원이 동원되는 건 아닌데 상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금요일 그랬잖아요. 이동사무소 회의실에 들어가면 이거 기표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줄까지만 거리두기 한 너댓 개 붙여놨어. 꺾어져서 이게 갈비도락 나가서 저 꺼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러면은 그 선관위에서도 그러지. 지금 37%가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제가 선거 그 투표하러 갔을 때 붙었다니까 이렇게 30분 동안 갈비도락 앞에서 그냥 나왔어요. 너무 안 빠져서. 그러면 거리두기 스티커가 얼마나 많을까 찍어놓은 게. 그거 가서 좀 이렇게 붙여. 하지 말라니 또 하네. 걸어가는 이 거리두기 좀 더 이렇게 왜 5m만 해놔. 막 50m도 줄 섰잖아요. 그러면 좀 해놓고 그 뭐 안에서 뭐 출력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게 뭐 줄이 안 빠지면은 뭐가 어떻다고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있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오후에 가서 보니까 여기 5m 간격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뻐글뻐글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은 와서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러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확진된 분들 와서 할 때 엉망이 돼가지고 뭐 이런 일이 뭐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찍으러 갔더니 이미 기표된 표도 막 왔다며 찍으라고. 그때 실수라 그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안 있던 굴도 그 연기나겠냐?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의의 그러면은 불을 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불어넣어줘야 돼. 책임감을 가지고 불어넣어줘야지 하는 사람이 하지. 그냥 오늘 여기 섰다가 뭐 알바하듯이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하지.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자백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래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즉각 나와가지고 빨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을 얘기를 하고 막 뭐 부정은 없을 거예요. 자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더 시비가 되고 안 되지. 예. 만약에 공개적인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개적인 거라면.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예. 시편 51편 51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니까는 다윗이 왕이지만 시편에다가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성경에 남는 기록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 골방에 앉아서 할 때는 혼자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백하는 문제를 너무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라고 떠버리고 사실은 내적으로는 자백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짜 자백하는 사람 많아요. 마지못해서 자기가 시인하는 척 이렇게 떠벌려 놓고는 본심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눈물도 흘리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타인에게 직접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거나 해를 가했으면은 자백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되지. 내가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참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노라고 뭐 그러면 되겠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막 순교자가 되고 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룟 유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룟 유다처럼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거 있어요. 중보자, 죄를 자백하는데 중간에서 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중간에 죄를 고백하는데 낄 필요는 없다. 이 끼는 거는 어디서 들어갔냐면 천주교에서 이 고해성사 죄를 자백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는 교인들 다 오라고 불러다가 말해봐. 그러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용서한다고. 그래서 이게 신부 앞에서 고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사함 받는가? 아니죠. 마리아상 앞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막걸리 먹는 것도 봤거든요. 옛날에 성당 옛날 마당 거기서 청년들이 쪼르륵 오더니 막걸리 통을 딱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마리아상 하더니 그 다음에 둘러 앉아서 막걸리를 먹더라고. 다 용서받아서 먹는 거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뭐가 안 되니까 중간에서 누군가 이거를 중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죄가 사함받도록 중간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이 고해성사에서는 면죄부들이에요. 면죄부들. 너 죄 굉장히 크잖아. 근데 그거 몇 입으로 용서가 되겠냐? 그러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만큼 헌금을 하라든지 뭔가 선한 행위를 가져라든지,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고백을 받는 거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라고 하는 엄청난 걸로 우리의 죄의 자백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꾀를 내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또 사람 붙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사람 붙들고. 그러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주로 이제 그 중보자라고 할 때 고해하는 신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일종의 그 무당이라든지 이런 종류들도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뭐가 안 되지. 그래서 왔지. 맞아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는데? 뭔가 풀어야 되지. 풀어야 되려면 어떻게 하는데? 잘못한 거 말해봐.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걸 해주잖아요. 신과 이 사람의 매개 역할을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봐, 그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 이렇게 중간에서 해가지고 다 해결하도록 할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그 죄 문제가 그거 되겠어요? 아무도 그 중간에서 우리의 죄 자백하는 문제를 효력 있게 중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끔하게 없게 해주시는, 씻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자백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게 또 있구나. 가슴 아프지만은 내놓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자백해야지.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내놔야 되지. 그럴수록 내가 나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사람을 부동산 중개하듯이 말이에요. 중간에 수수료 떼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보장된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죄사함을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혀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훨씬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꽃은 한번 피었다가 일생의 영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연습을 하다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에요. 예, 돈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돈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속 사람이 변하는데 정말 거룩한 성품으로 빛의 자녀답게 이렇게 변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세상 일이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그토록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춰보면은 날마다 부족한 것이 느껴진다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래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이고 또 교회에 나가는 발전의 방향이 되겠죠. 아멘. 예, 우리는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서 가요. 제가 3주째 이러고 있는데 거의 나은 것 같아서 방심했나? 그랬더니 다시 더 이상하게 와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쇠퇴하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돈 있다 해서 내가 먹는 거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가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장하는 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거라. 아멘. 끝없이 계속되는 거라.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고 영광입니다. 우리의 그 생활 속에 막 죄를 짓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득불 손에 때는 묻을 수 있잖아요. 오물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백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얼굴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경건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다시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빛이 비칠 때마다 죄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자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더 신령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비록 이 세상이 또 우리 육신이 여러 가지로 허물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있길 원하고, 교회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런 죄가 발견되더라도 자백해서 더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룩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